아멘. 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 휴가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새로운 발견이 있죠. 이제 제가 어릴 때 엄마 이제 우리 돌아가신 박능한 권사님 이제 치마를 붙잡고 이제 서울에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롱롱 어거우죠. 그때 이제 전차라는 걸 처음 타봤어요. 전차. 뭐 하늘에 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피식피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가 가는데 철커덕철커덕 하면서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움직일까 이러면서 그걸 보면서 그 기억이 이제 새로 와서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홍콩 데리고 가서 전차 태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진 집사님, 그지? 예진 집사님 둘이니까 우리 김예진 집사님 가서 그것도 전차도 2층 전차 타가지고 가면 저는 해외에 랩런트들 데리면 고생시키면서 다니는 게 주특기니까 가면 1층 타도 되는데 굳이 그냥 2층 올라가서 바로 2층 타고 철컥철컥했어. 그러다가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다니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털커덩 털커덩 하면서 하는 거죠. 옛날에 그 이제 그 대학원 때 여수에 그 그 농촌 캠프 해러 가는데 용산에서 여수까지 가는 기차가 14시간 걸리더라고. 뭐 지금이 그러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 걸어가려면 걸어갈래 봐. 그러면 그 용산에서 여수까지 걸어갈래 봐. 보름에도 못할 일인데 14시간이면 그때는 정말 빛의 속도로 가는 거죠. 얼마나 그 비둘기 투어 타고 털커덕 털커덕 가면서 가면은 얼마나 재밌는데 가면 경기도 사람 탔다가 내리고 충청도 사람 음에 반가워 왔다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사람도 남도 북도 소리가 다 다르거든. 그지? 그 얼마나 재밌겠는지 몰라. 지금은 휙 가버리니까 그런 정치는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뚫어 놓으니까 고속도로로 이제 좀 속도가 한 절반 정도 줄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신혼여행이라는 걸 결혼하고서 신혼여행을 가면서 우리는 배 타고 갔어요. 목포에서 제주까지 배 타고 4시간 걸려가지고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야, 배가 이렇게. 근데 올 때는 이제 그때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봤어요.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전거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또 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보니까 이건 색다른 세계예요. 왜냐면 여러분 자전거 길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걸 많이 만드셨는데 이제 그 철로길을 새로 깔면서 그 철로길을 이렇게 자전거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가 옛날 제가 기차 타고 다니던 길을 자전거를 타고 뭐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몇 군데 이제 뭐 이렇게 양평까지 가면서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것도 새로워요. 큰 길이 있는데 아랫길 강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자전거 길을 갈 때 야, 이거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새로운 세계야 이거는. 걷는 길, 자동차 길, 그 사이에 정말 일방 통행하는 자전거 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은 홍콩에 이제 캠프를 가보면 그 구룡 반도에 하여튼 배가 엄청 큰 배가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있는데 뭐 이 층수가 한 10층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큰 배가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먹고 자고 거기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한번 타보고 싶은데 뭐 태워줘야 타지. 갈 때마다 저런 배는 도대체 누가 타며 어떤 사람이 타며 얼마나 돈을 많이 대야 타며 맨날 침만 꿀떡꿀떡 삼키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늙기 전에 크루즈 한번 타보자. 야, 내가 홍콩 가서 보니까 그거는 그냥 적당히 타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다른 세계가 있어 지금 오늘 말씀 제목으로 다민족 복음화예요. 그 작은 배 안에 6천 명 정도 들어가는 그 배에 생각해봐요. 그 작은 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21만 톤이면은 그 63 빌딩을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것보다 더 커. 객실이 일렬로 쭉 돼 있어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가면은 그 길을 빠져나오는데 1km 걸려. 그러니까 자칫 잘못되면 하루에 그냥 안 걸어도 만보가 자동 걸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만보계를 보니까 전부 다 일주일 내내 다 별표가 계속 붙어있는 것이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으러 가는 자리, 내 집 찾아가는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것. 그러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와요. 근데 우리 못 가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가족 단위로 바꾸는 거야. 보면서 이제 주로 쓰는 어느 영어를 써요. 그러면서 이제 6개국어 정도로 안내를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 렘넌트들이 영어를 빨리빨리 소통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소통할 수 있으면 여행이라든가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져요. 두 번째, 자신감이 필요해. 내가 한국말을 하고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달되면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말 안 해버려.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 사람들은 갔다 왔어도 아무도 몰라. 근데 저는 이제 배가 크니까 땅하고 똑같아. 예민한 우리 집사람은 뭐 흔들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나는 땅보다 더 편하더라고. 푹신하니. 그런데 있잖아, 가면은 한번 공연장 갔다가 나오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틀비틀 걸리게 내가 딱 잡아드렸지. 그랬더니 땡큐 그러길래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건 굉장한 신뢰거든. 근데 워낙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도움 주고 있는 상태니까 물으니까 74살이래. 그래서 내가 나는 72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눈이 둥그래가지고 쳐다보더라. 그 다음날 갔더니 할머니랑, 근데 할머니도 이쁜 할머니랑 둘이 앉아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만나면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인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 물어보면 절대 실례예요. 결혼했냐고 물어봐도 안 돼. 그건 국제적인 예의예요. 다만 Where are you from? 이거면 중요해. 어서 왔냐?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되는 거야. 나 어서 왔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난 사람이 호주 사람, 뭐 핀란드에서 온 사람, 모로코에서 온 사람,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 뭐 하여튼 뭐 꼬트디부아르에서 온 사람, 나는 한 열 몇 나라 만나면서 그냥 뭐 얘기는 안 되죠. 그냥 되게 Where are you from? 하고 그냥 끝이야. 그러면서 그럼 I'm from South Korea. 그럼 됐어.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이제 방을 청소해 주는 분이 있는데 안젤린이라고 이렇게 명함도 나눠요. 방 청소한 써놔요. 그럼 이제 그 팁도 주죠. 방 청소 팁도 주고 누가 그래 해놨더라고. 팁 줄 때 우리나라 믹스 커피를 2개씩 넣으면 이 사람 서비스가 좋대.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으려고 했더니 나는 2개 아니라 3개씩 놨지. 그랬더니요 너무 좋은 거야. 다른 데는 대강 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침대 시트도 맨날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 집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아. 다 안 그래. 다른 데 가면 적당히 하고 쓰레기도 대강 치워놓고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 사람하고 누구 인사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 만나면 뭐 안젤린 하이 하고 뭐 올 때는 이렇게 허그도 하고 그리고 왔다니까. 누가 청소부하고 허그를 해요? 안 하지. 이게 바로 어떤 그런 그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은혜는 또 필리핀에 어디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은혜 데리고 가면 신장로님 모든 절차에 은혜를 다 끼워주라고. 뭐 수속하고 뭐하고 얘기하고 어떤 트러블 생겨도 꼭 같이 가서 얘기를 듣고 어떤 경우는 은혜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는 말은 할 줄 알아도 리스닝이 잘 안 돼. 그래서 세밀한 소리가 잘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럴 때는 서로 얘기를 해서
여행 전문가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대학생들도 이제 가능하면 우리가 집단으로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선교국에서 해외 캠프하는 거 좀 비용이 들더라도 신청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때 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 보면서 세계가 24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몸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식은 한 편의 영화와 한 권의 책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한 주간의 여행을 통해서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4가 뭐냐? 배아빈, 너희 타임이다. 빨리 와. 오늘 배운 거 아까 해결했잖아. 공책 갖고 나와서 3집중 3세팅 3응답을 우리 배아빈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렘넌트들에게 어디까지 닿느냐가 우리의 시간표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크 들고 박수. 양희상 집사님의 박수 한 쳐. 렘넌트가 다시 세게. 옳지. 양희상만 치라니까. 자, 설명. 3집중이 뭐냐? 그게 잘 안 들었구나. 3집중은 아침에 그리고 낮에 그리고 저녁에 집중을 해요. 아멘. 그다음에 3세팅은 3세팅은 플랫폼 파송하는데 안테나고 3응답은 문제 속에 답이 있고 갈등 속에서 갱신을 하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어요. 아멘. 아멘. 잘했어요. 박수. 여러분 앞에 나와서 들어가시면 여기 서 있든지. 이제 다음에 메시지 잘 들릴 거라고. 앞에 나와서 해보면 분명히 설명 잘했거든. 근데 내가 설명하기 힘들단 말이야. 장로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끄떡끄떡 하고 있지만 나와서 설명하라면 갑자기 하얘진다니까. 근데 너무 잘했잖아. 자, 우리 3집중 뭐 늘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도의 무기는 뭐라고? 복음 세천명이잖아. 이거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한지 몰라. 사실은 이 영적 서밋 타임 갖는 것도 보면은 나는 놀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 이렇게도 하고 뭐 당신 체조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숙제를 많아. 뭐 계속해. 나는 다른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난 잘 적당히 하는데 집사람은 잘하더라고. 그게 기본 틀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 아이고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안 하고 묻거든. 벌써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배운 24시 기도는 그런 자유하는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앉으나 서나 움직이나 배 타나 내릴 때는 습관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 은혜를 받고 낮에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밤에도 또 힘을 얻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다 보면 플랫폼이 생겨져. 여러분 플랫폼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이 플랫폼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약국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약사로 글로 가잖아. 이렇게. 그죠? 약사로 가잖아. 우리가 병원이 생기면 또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식당이 생기면 식당이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국이 있더라도 거기서 약 파는 약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거든. 내가 보면 우리 장안수 약국에도 우리 주리 약사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하고 이 병원에서 처방전 받아 파는 약이 있고 그냥 일반 매대약이 있거든. 그 매대약이 주리 약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값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 이쁜 약사가 있으면 하여튼 뭐 어쨌든지 간에
와서 많이 산다니까. 그게 사실은 파수대. 그러면서 또 전달성이 있는 안테나 필요하다. 음식이 많이 나와도 저쪽에 맛있는 거 있어. 그러니까 요즘 그런 책도 있더라고. 보니까 크루즈를 누리는 20가지 방법에 대해서 책도 나온 게 있어. 보면 12,800원이야. 비싸서 안 샀지만은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그 좋은 게 뭐냐면 12,800원이지만 128만 원의 가치가 있어. 왜?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주는지, 어디 가면 공짜 음식이 있는지 이거 모르거든. 우리 올 때까지 몰랐거든. 피자와 버거집이 있는데 그거를 공짜로 준다는 거를 내릴 때 알았어. 이야, 얼마나 억울한지. 내 좋아하는 피자, 우리 마누라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그거 한 조각이 공짜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야, 안테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은혜됩니다. 은혜 포로, 이게 안테나라. 사몽답은 뭐예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는 데서 뭐 하라고요?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비행기 타고 막 가는데 우리 이창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다가 이제 남정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리 아프니까 수다 떨면데 그 사이에 우리 이창선 목사님이 안양세 목사님 우리 가면 예배 드려야지. 아니 놀러 가면서 뭔 예배 드려요? 예배도 휴가지 했더니 그러니까 그때 예배 드려야 된대. 그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바로 사회는 정 목사님 보고 하여튼 말하면은 하여튼 내가 하여튼 책임이 정 목사 보고 기도는 우리 이용훈 장로님 시키고 그다음에 설교는 우리 총회장님 김성수 목사님 시키고 그다음에 그럼 목사님 뭐예요? 나는 특송할게. 근데 지난 주일날 이분이 그 헌금 특송했잖아요. 내 평생 살아온 길 하고 장로님 둘이 하고 그다음에 축도는 연세 제일 많으신 박영현이 틀을 딱 짜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런 게 해서 내가 영적 섬이죠. 아니 목사님들이 예배하자 그런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근데 예배하자고 말하는 첫사람 중요하다니까. 은혜야 필리핀 딱 도착해 피곤해 이렇게 하냐. 아빠 필리핀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 네가 영적 섬이 되는 거야. 장로님 두 분 있으나 마나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 그 여행을 좀 생활이 막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성지순례를 보내드린다고. 그러면 이 맨날 무릎 꿇고 기도만 하시던 양반들이 성지순례 가면 일단 많이 걸어야 된다니까. 왜? 조만큼 가면 보니까 안 걸어가면 안 돼. 차가 거기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길을 쓰고 노인네들이 다니다가 옛날 프랑스 파리에 와서 비행기에 갈아탔거든. 그때 많이 돌아가셨어. 왜냐면 그야말로 기가 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거는 시신을 운구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5천만 원씩 들어. 500만 원 가는 그 여행길에도 5천만 원 든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스페인 병원에 계셔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간호회로 가고 사모님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저는 그런 거 어떻게 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도 바누아투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100 줬어요. 이걸로 좀 뭐 필요한 거 선물도 사가야지겠어. 필리핀 갔더니 어떤 여자 목사님이 또 뭐 너무 놀다가 여권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있으면 그땐 또 며칠 있어야 영사를 기다리고 뭐 그것도 $100 주고. 이번에도 이제 목사님 그렇게 병원 가시고 막 그러니까 뭐 경황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울던 내가 있는 거 100유로 꺼내가지고 우리 여행비 남은 거 다 내놔봐요. 빨리 해서 여기 목사님 필요한 거 좀 쓰고 또 돈이 더 필요할 거니까 돈 좀 내놔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돈을 100유로를 들고서 막 흔드니까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막 내는데 뭐 여행 지금 비행기 타러 가는데 이게 돈 다 쓰고 없지요. 그래도 이제 꿍쳐놓은 거 다 모으니까 한 700유로 정도 되더라. 그래서 이제 드리고 왔어요.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이제 스페인 영사가 와서 이제 여행하다 다쳤으니까 사실은 나중에 병이 나셨으니까 이제 잘 돌보면서 이제 우리 국가가 하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있지만 우리 답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갈등 괜찮아요. 이상하다. 내가 이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면 돼. 그것이 하나의 문제고 될 경우. 이게 이런 것이니까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데 이게 그거로구나. 그럼 내가 갱신하면 되지. 그죠? 자, 그럼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기입니다. 15나라의 다민족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 날마다 지나가는 날이지만 왜 그날이 특히 오순절이었는가? 예수님은 그 역사 증거 속에서 유월절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오순절의 사건은 사도행전 속에서 유월절이 지난 그 50일째의 날이 바로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유월절의 그리스도, 오순절의 성령 충만, 수장절의 하나님 나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딱 세트로 함께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절기,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유월절의 시간이야. 내게 있어서는 구원의 시간이야. 때를 따라 내게는 오순절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야. 그동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드려야 돼. 항상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모든 민족이 함께 응답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럽입니다. 유대와 갑바도기와 여기 터키,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여행이 그 서부 지중해인데 보면 스페인, 프랑스 마르세유, 그다음에 제노와, 여기 그 제노아라고도 하고 제노바라고도 하는데 콜럼버스의 고향이죠. 그리고 나폴리, 그리고 특히 거기서 봤던 것은 그 화산 폭발했던 거기 뭐라 그래요? 폼페이를 가봤는데 맨날 기사로 쓸 때 폼페이 풍 터져가지고 그냥 망했나 이거만 봤더니 와, 놀라운 것이 그게 로마예요. 야, 이거는 솔직히 그 가이드 하는 분이 고고학 그 전공하신 분인데 이렇게 1시간 왔다 가서는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와서 공부를 해도 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자기들 사진만 얼굴만 찍잖아요. 아이고, 얼굴만 찍으면 집에 가서 화장하고 예쁜 옷 찍고 집에서 찍어요. 왜 얼굴만 찍어? 뭐 하라고? 여행 가서는 배경을 찍어야 되는 거야. 사람 요만큼 놓고 배경 이만큼 놓아야 되지. 그게 어디 갔는지 보는 거지. 저는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만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지나고 나서 나의 오직 유일성 전문성을 알았어요. 아, 목사님은 사진을 좋은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우리는 그런 사진 찍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람 얼굴 사진만 찍고 나머지 내가 사진 다 올려놓으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면서 하면 목사님 노나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진 일부러 안 올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갔던 것 순서대로 막 올려 수백 장 올릴 테니까 핸드폰 용량 많은 사람 빨리빨리 지워버려. 그래야 목사님 그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폼페이가 완전 로마의 제2의 도시였어. 로마에. 그러니까 그 이 매장 같은 것도 보면 있잖아요. 이게 2000년 동안 7m 화산재에 덮여 있다가 최근에 찾아냈으니까 한 70%밖에 아직도 못 찾았대요. 근데 보니까 이 길을 만들었는데 세상에 그
이런 정도 크기의 돌을 가지고 전부 다 각을 맞춰 가지고 그 길을 하여튼 수 킬로미터를 깔았더라고. 어떻게 그 돌을 이렇게 맞추었는지 희한하고, 집들도 다 돌로 쌓았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무 같으면 다 탔을 텐데 돌이었으니까. 이게 사람들도 미이라가 된 것이 뭐냐면 다 타서 흔적이 없는데 어느 날 타다 보니까 가루로 돼 있으니까 그 가루가 돼 있는 속에다가 석고를 부으니까 사람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이 엄청난 로마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이 풍랑 입어서 거침을 받은 그 섬, 사도행 28장 1절, 그거 어디예요? 바로 찾아봐야지, 모르면. 28장 1절이라는데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선물 있어요. 빨리. 이게 윤 장로님 지금 나와요.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선물. 멜리데가 어디요? 몰타 알았어요. 몰타. 거기가 몰타 섬이더라고. 멜리데야, 멜리데. 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나는 멜리데 섬이라 하면 조그맣게 군 중학교 정도 되는 크기인가 생각했더니 엄청 큰 거야. 엄청 큰 거야. 그리고 그것이 보니까 십자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 기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섬을 차지해가지고 막 성전도 지었는데, 전쟁하면서 뺏은 건 금이거든. 금으로 그냥 온 그 예배당을 금으로 도배를 했다. 이건 이제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의 이동이야. 애굽에 있던 금이 로마로 가고, 로마로 있던 감이 스페인으로 가고, 스페인에 있던 그렇게 막 전 세계로 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금이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안 믿으려고 싶죠. 요즘 보면 엔비디아 뭐 26만 개가 온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AI 시대의 핵심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그것이 우리 미국, 중국도 안 주고 우리나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엄청난 축복이 쏟아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 제가 크루즈 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믿으려 그러지 또. 그렇게 자꾸 믿어야 되는 거야. 이상하게 말이죠. 나는 지지난주 메시지에 유목사님께서 메시지 하시더라고. 어디로? 마게도냐? 마게도냐 가게 됐잖아. 또 오는데 또 메시지 어딜 또 얘기하시더라고. 얼마나 말씀의 흐름에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모든 민족. 자,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 2장 17절 1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줍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다민족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다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될 거거든요. 그 아주 친근하게 여기고 사이좋게 지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다민족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300만이 넘는 다민족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사실은 10% 정도, 한 5, 6명 정도는 다민족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뭐 중국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오할 때 같이 불러서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완전성이 있죠.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성, 또 기도의 완전성, 응답의 완전성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영원전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번에도 그런 묵상을 많이 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을까?
근데 그게 사도행전 그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이잖아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그 말에 꽂혀서 그래. 하나이신 여호와께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할 때 얼른 눈치를 챘어야 되잖아요. 아,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하나만 믿지 둘은 안 믿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놓친 거죠. 영원전에도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메시아로 오셨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오니까 우리 예린 집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결혼 날짜 일주일, 야 임마 1년 땡겨, 못해 1년치가 기다려. 좋죠. 감사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가 그 삶의 축복을 누리다가 응답을 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우리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야. 우리는 상급 있는 시간이에요. 응답과 증거 있는 시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 나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부활하셨더니 나는 걱정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 여러분 기도의 완전성,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마지막에 축도하면서 렘넌트들을 축복하는 기도. 지난 보니까 우리 이윤희 장로님이, 양진호 장로님이 머리에다가 손을 탁 기도를. 야, 세상에 그런 기도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머리에, 더군다나 여자 장로님이 남자 장로님 머리에, 이런 거는요 어려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능으로, 응답의 축복과 증거로. 나는 우리 윤성원 형제 보면서도 이야 최고 축복이다. 장모님, 장인 영감이 축복 기도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육신도 아름답고 영혼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정말 시대의 응답과 축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거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해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쉬운가? 쉽지 않아요. 잘 때는 많이 하겠지. 나는 알아. 우리 영자사님이 잘 때 뭐 하는지 나 다 알아. 잘 때는 많이 해도 사실은 여보 내가 당신 축복기도 할 때 그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 편해야 돼. 그래서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여보 나 당신 기도해줘, 나 배 아파. 그러면 이제 그 습관 들여야 돼. 배 아프면 여보 약 먹기 전에 잠깐 내가 기도해야 돼. 나는 장로니까 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렘넌트에게도 기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응답의 축복 뭐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완전성, 이거 렘넌트 갖고 있어야 돼요. 렘넌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왜? 렘넌트를 중심으로 시간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그것이 그 스타일로, 그 생각대로, 그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렘넌트들이 자꾸 그 시스템을 맞춰가다 보면 어떻게, 이거는 이미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몇십 년 동안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니까 그걸 내가 당장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응답의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시스템들이 조절이 된다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다민족 복음화 이슈의 중요한 미래입니다. 미래가 뭐냐? 우리의 미래는 따로 있죠. 이번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목사님 예배 메시지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여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야, 우리가 로마로 향해 가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13번 가면서 늘 지중해 바닷가에 가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맨날 썼거든. 맨날 내 바닷가 갈 때마다 써서 올렸다. 우리 방에도 몇 번 올려놨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이번에 보는 거 아니에요. 로마를 봤잖아. 로마를. 그래서 사진도 로마의 콜로세움,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하여튼 갔다고 치고 사진 찍은 거 사진 찍어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로마입니까? 237 나라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237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시장만 가고 마트만 가도 벌써 주변에 많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럴 때 그분들에게 간단한 미소라도 덤겨주면서 자꾸 친구 사귀면 좋아요. 이건 바로 우리 달란트로서의 우리 전문성 중요해요. 로마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특히 영어에 대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23장 11절에 로마에서 증거해야 되리라. 현장성이에요. 저는 해외 나갈 때 전도지를 꼭 가져가요. 이번에도 중의자 편지 많이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이거 제가 쓴 그림이다. 그러세요? 라고 많이 봐요. 그 다음에 영어로 된 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니시 이렇게 된 여러 전도지를 그 나라 언어로 된 걸 가져갑니다. 가서 한 번도 못 전했어요. 그런데도 내 중심은 난 전도자로 온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장군이 칼을 차고 다닌다고 갈 때마다 이 사람 배우고 저 사람 그렇게 생각 아니잖아요. 그 배워야 될 원수를 배워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내 중심이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은혜야, 필리핀 전도지 챙겨가지고 가. 영어? 예? 그 영어 전도지 챙겨가지고 가. 필리핀인지 괌인지. 복순자는 괌 가는 비행기 114만 원이래. 제주도보다 싸. 몸에. 우리 한번 갑시다. 수학여행 갑시다. 14만 원. 114만 14만 원. 그냥 14만 원. 내일 갑시다. 그냥 14만 원이야.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해가지고 숙소 그냥 적당하게 얻으면 돼. 요즘 뭐 텅텅 벼가지고 막 싸. 그냥 그러면 좋아요. 그 로마에서 지금 현장성을 가져야 돼. 현장성. 그다음에 27장 24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본격적으로 우리 미래성, 우리 시스템 가지고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민족 복음의 입사에 있어서 가장 도움되는 건 뭐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여러분, 편집은 뭡니까? 내가 있는 가치를 축복으로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 보니까 가시기 전에 저 책을 2권 보내셨어요. 보니까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 보니까 책을 2권 쓰셨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하죠. 그러니까 계속 공부 계속해요. 이번에도 가면서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막 비교를 잘하는데 이분은 책을 6권을 갖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자거나 말거나 계속 불 켜놓고 책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학자는 다르다. 저도 책을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 습관이니까. 그거는 가방이 무겁거나 말거나 이렇게 두꺼운 유대인의 생각 이제 책 가져가서 보는 거죠. 이게 계속 편집해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설계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면 돼요. 계속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문서를 가지고 영자산원들 딱 가져가면 보면 이거 틀렸네. 이거 틀렸네. 이거 파는 자 사는 자 순서가 바뀌었어. 야 이거 악독한 조항이 들어있어. 이거 쓰면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고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전문성이 가죠. 이게 자꾸 하다 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다이아몬드 유대인들이 이제 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작은 방에다가 검은 탁자에다가 검은 그 이렇게 그걸 쫙 깔아놓고서 아주 진짜 다이아몬드만 한 무더기 쌓아놓고 3개월 동안 진짜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 누님이 뭐 스케줄 보고 오늘도 뭐 문막에 가서 뭐 세미나 한다고 아침 일찍 가셨는데 누님은 여기다 진짜 다이아 반지 갖고 다니시거든요. 내 반지를 내가 아침에 불러서 누님 보십시오. 누님 건 200만 원짜리고 내 건 2만 원짜리인데 내가 어떤 게 진짜 같습니까? 했더니 앞만 봐도 내게 더 알도 크고 내가 더 번쩍번쩍해. 이거 얼마? 이거 2만 원이야. 내가 차고 다 2만 원이라고 안 봐. 전부 다 200만 원이라고 보지. 그랬거나 말았거나. 그래서 이거 누님 가져가시오. 여행할 때 비싼 거 타면 안 됐더니 안 된다. 이건 목사님 차례.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3개월 동안 진짜만 계속 빛, 색깔, 크기, 각도, 세팅, 커팅 쫙 보다가 말도 없이 한 개 가짜 다이아를 싹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쌓인 속에서 그냥 가짜는 탁 집어서 볼 필요. 왜? 진짜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만 계속 듣다 보면 있잖아요. 딱 몇이 저건 율법이다. 저건 종교다. 금방 알아요. 왜?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사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렘넌트들이 갔다가도 아이고 예배가 왜 이래? 왜 그리스도 말 한 번도 안 해? 이런 어떤 렘넌트 막 짜증내더라니까. 목사 나 예배 드리러 가다 신경이 나 죽을 뻔. 왜? 저 목사님이 축도할 때만 그리스도하고 나머지는 절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꼭 중요한 거 하면 됩니다. 나의 24는 뭐냐? 오직 하는 거다. 복음 오직 하는 거다. 유일성의 응답을 드리는 거다. 그러면 재창조가 찾아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위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니스, 전체가 함께 하는 것. 이게 24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늘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00%는 말을 잘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고 싶을 때 그것을 오직. 자, 우리 하준 렘넌트가 나는 이제 화학자로서의 응답을 들어야겠다. 그러면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책도 자료도 분위기도 인터넷도 계속 보다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화학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이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싶다라고 나와야 돼. 이 사람 하버드 있다. 그러면 하버드 가는 거야. 이 사람이 유럽에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나의 오직이에요. 그러면 유일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정해지면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 왜? 쟤를 하버드 보내려면 1년에 10만 달러 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 장학위원회가 지금은 2만 원 주던 장학위원회가 10만 달러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이 양이 사이즈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양희석 집사님 골프장이 갑자기 잘 되는 거야. 그냥 다른 집은 안 가고 저 집만 가가지고 계속 그냥 막 법석법석 해가지고 24시간 풀로 돌려도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다가 지점을 하나 더 내고 다른데 안 되는 것도 싸게 인수해서 또 하고 이상하게. 그래서 프렌즈 스크린도 아예 바꿔 이름도 바꿔 이삭 프렌즈 프로 딱 바꿔가지고 왜 그 집만 잘 될까? 왜 잘 될까요?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준이를 하버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야. 아멘이 되냐? 그게 될 거 같냐? 안 될 거 같냐? 오늘 이 다민족 보험 24 딱 응답을 누려가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키스톤은 누구야? 키는 누가 잡고 있냐? 하준아, 누가 잡고 있냐? 네가 잡고 있잖아. 네가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킹스핀이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우리 양이사이 그럼 우리 프렌즈 스크린이 잘 됐다 하다 보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매니저가 많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관리 능력이 있는
윤주선 장로님 우리 매니저. 나 바쁜다. 시간별로 해주십시오. 시간별로. 정국순 장로님 죄송한데 여기 보면 중간에 사람들이 좀 먹을 게 필요한데 뭐 이렇게 하드한 거 말고 소프트하게 간단하게 그 라면 이상의 그런 거 먹고 싶어 하니까 그거 좀 해주십시오. 값은 제가 3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어디 달려있냐? 배아주 너한테 달렸다니까. 성인식 렘넌트가 꿈을 제대로, 오늘 말씀 꿈을 제대로 꾸느냐 안 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역사가 달라지는 거야. 알았죠? 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배에 승객이 4,000명이고 직원이 2,000명이야.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 밥하는 사람, 뭐 치과는 뭐 이게 다 다르더라고. 근데 내가 사람들을 다 물어봤거든. 아프리카에서 왔다, 뭐 오세아니아에서 왔다, 유럽에서 왔다, 뭐 까만 사람들이 주로 많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게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마케팅이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으면서 그런 관계성을 맺어가면서 들어가면 정말 2, 3, 7, 5천 정도의 다민족의 현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도 안 보여. 그냥 뭐 왜 청소 이렇게 한다 하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남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선을 1층에서부터 막 20일에 왔다 갔다 다녀보니까 너무 넓어가지고 밤에 운동 다 해. 그러면 새벽 2시인데 있잖아요. 전부 다 막아놓고 청소를 하는데 적당히 안 해. 그리고 옆에 가이드 같은 데 유리 다 했잖아요. 유리도 우리 이삭 전사님 이제 거울 닦아서 깨끗하게 닦아놓는 거야. 깨끗한데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화장실 변기나 이런 것도요. 하루 지나면 깨끗하게 그냥 완전 세팅을 딱 해놓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그 유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의 작은 것이 사실은 세계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이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응답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기도하냐? 기도 시간 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공항 가면 프레이어 룸이라고 모슬렘들 기도처 있어요. 전 반드시 가봅니다. 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복음 세천명하고 나와요. 근데 배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배는 그런 거 없대. 왜요? 이렇게 큰 배에? 그때 아니래. 방을 주니까 방에서 기도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 가이드는 목사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막 뒤져가지고 TVN 스튜디오를 찾아냈는데 보니까 어제가 할로윈데이잖아. 그래가지고 귀신 장식을 쫙 떼어놔가지고 막 거미줄 쳐놓고 막 뭐 귀신 그 흉악한 그림 해골 바가지 막 얹어놓는 거. 목사님들이 가서 싹 치워가지고 다 예배 장소 딱 만들어서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지만. 여러분 어서 하느냐? 예배는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지만 기도는 각자 하는 거예요. 복음 세천명 현장 드리면서 비치에 가서 그죠? 아이들 간수하면서 기다리면서 비행기 타면서 얼마나 좋은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고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자기의 복음 세천명이 된 것이죠.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도 다민족 복음 24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문제와 환경은 고통 속에 다가오지만 그리스도의 비밀 아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한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무능한 자, 괴로움 당하는 자 영적 자유와 축복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